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제가 박수를 치자고 해서 박수를 쳤더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찬양을 들으면서 다음 주일에는 이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결정한 것은 평생 처음입니다. 제가 이 시편 150편을 본문으로 제일 처음 설교했던 때가 신학생 시절, 교육전도사 시절 주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27, 8살쯤 됐을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난 그 다음 주일에 제일 선임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 설교 제목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를 기도에 넣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그 후로도 몇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바로 그 제목,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은 저의 소원이고 또한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짝을 이루는 다른 기도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찬송하며 죽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찬송하면서 살다가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이건 인생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살다가 찬송하며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찬송으로 가득 차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좋은 족적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나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애들이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4학년짜리가 야,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돼. 좀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경제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 등교해서 만나가지고 친구야, 우리도 건강 조심해야 되겠더라. 아름다운 인생을 원하기 전에 건강부터 관리를 잘해야 돼. 중요한 말이지만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요즘 혈압이나 뭐 당뇨 문제는 없냐? 정기 검진은 꼭 받아야 되겠더라.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노후에도 돈이 있어야겠더라. 그 대책 좀 세워놔야 돼. 이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어린아이와 어울리는 것, 어린아이에게 가치 있는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제가 현역 시절에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노는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생긴 괴물, 공룡, 로봇, 그런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면 애가 신이 나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무슨 공룡이고 무슨 사우루스, 무슨 사우루스. 그다음에 로봇도 이름을 말해주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참 말을 하다가 한 장을 척 뽑아가지고 저한테 선심 쓰듯이 선물을 합니다. 이거 목사님 드릴게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이건요, 상대방이 무슨 카드 낼 때 이걸 내면 그걸 이기고 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거 카드를 내면 절대 이거 내면 안 돼요. 뺏겨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어떠할 때 쓰세요. 당부를 하면서 저한테 주면 제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응 하고 대답을 하고 고마워하고 보냅니다.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는 발걸음도 가볍게 신이 나서 휙 돌아갑니다. 아마 그 아이는 친구들에게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자랑하겠죠. 오늘 목사님에게 무슨 카드를 드려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도 다 가르쳐 드렸어. 그러나 아이의 보물인 그 카드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받아와가지고 책상에 둡니다. 애가 줬는데 버릴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해봐야 그래서 그게 한 대여섯 달 있다가 이제 버려도 되겠다 하고 버립니다. 저도 그 아이 나이만 했으면 그 카드가 보물이었겠죠. 그 아이도 중학교 들어가면 그 카드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그 가지고 노는 걸 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물로 생각했던 것이 별거 아니게 보이는 때가 옵니다. 성적표 받아들이면서 가슴 조였던 것도 조금 지나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몇 점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사춘기라고 인상 쓰면서 말 붙이기도 힘들던 그 아이가 어느새 훌쩍 커서 언제 그런 적 있느냐고 하면서 엄마 어깨를 감싸고 능글능글하게 웃습니다. 부모들은 옛날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차라리 애들 애먹일 그때가 재밌었어.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때가 좋았어. 이게 추억이 돼버리는 겁니다.
온갖 풍랑과 싸우다가 보면 한 곱이 넘고 두 곱이 넘으면서 일생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모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행위들, 물건들에게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가치 유효 기간.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 행위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 행위에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믿음, 기도, 말씀, 전도, 선교, 예배, 구제, 교제, 헌금, 이웃사랑, 빛과 소금 되는 것, 예수의 제자 되는 것, 그런 대답들이 쫙 나옵니다. 그것들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 요소들이고 보물들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당연히 영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헌금에는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보물이 아닌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던졌던 질문, 이런 신앙 행위들의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언제까지일까요? 자, 그 기간이 영원할까요?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행위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저의 이런 병을 고쳐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전도할 용기도 좀 주세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믿음 좋은 세대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 가서도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전도할 대상이 있어야죠. 선교할 대상이 있어야죠. 해결할 문제가 있어야죠.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는 기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할 거리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은성교회 주보를 보니까 주일 아침 10시 10분부터 정병기도단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멋진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에 불이 붙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제 기억으로 은성교회는 땅끝 선교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강의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학교 이름 좋다. 땅끝 선교학교. 검색을 해보니까 딴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정병기도단 모이겠습니까? 땅끝 선교학교 필요 있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사역이 필요 없어집니다. 지역민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거, 코로나 걸렸다고 이 마스크 나눠주는 것, 구제 필요 없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전도주의를 하고 필요하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필요 없을 겁니다. 여름이 있는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회 재정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고 서로 갈등한다고 상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많은 사역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의 교회 조직, 지금의 활동 필요 없습니다. 당회, 재직회, 청빙위원회, 시찰회, 노회, 총회, 고려신학대학원 다 필요 없어집니다.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과 싸우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 소나무 뿌리 붙잡고 믿습니다 하던 거 천국에 가서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천국의 자료실에 가면 좀 찾아보면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신앙 행위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 전도, 선교, 구제 이런 보물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들은 유효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효 기간 지나면 아무리 좋은 약도 자꾸 먹으면 안 됩니다. 유효 기간 지난 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천국 갈 때쯤 돼가지고 주여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선교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기도할 게 아니고 그때는 주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원세계, 즉 천국에 관한 내용들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를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인간의 지혜와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해줘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내가 보고 온 거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별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죠. 천국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천국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아름답고 신비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 속에 천국을 정확하게 가두어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천국 인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은 한 가지 분명한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에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차지하는 우리의 신앙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참여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 중요성이 영원히 계속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 가치의 유효기간이 영원한 무한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찬양입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들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천군 천사를 비롯해서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천국을 가득 채웁니다. 천국은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충만하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신앙 행위입니다. 유효기간이 다른 신앙 행위들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찬양은 유한한 우리 인생이 무한한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그래서 천국 생활 체험 학습과도 같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행복에 대한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찬양은 천국의 시간을 세상에 앞당겨서 누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천국의 행복을 세상으로 앞당겨서 맛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하다가 보니 찬송하다가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이게 천국 아닌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천국의 한 모퉁이를 맛본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해줍니다.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하죠.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 화답하게 하시고 맞습니다. 진심 어린 찬양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됩니다. 상달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화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찬양은 영원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승리자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5, 18절 이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찬양 충만, 감사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병행구절,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와 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고 찬송 충만, 찬양 충만이고, 그리고 말씀 충만인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작품입니다. 그 찬양 속에 당연히 감사가 들어가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신앙 작품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무엇이 충만한가 혹은 가득 채워졌는가를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노래를 부릅니다. 악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한 노래를 부릅니다. 더러운 영으로 충만하면 그 입에서 더러운 노래가 나옵니다. 한 맺힌 마음에서는 한 맺힌 노래가 나오고, 쓴뿌리 가득 내린 마음에서는 쓰라린 노래가 나옵니다. 술 취한 사람의 입에서는 방탕한 노래, 술 냄새 나는 노래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구절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노래,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은 천상의 거룩한 찬양과 화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천상의 찬양과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알면서 본문이 포함된 시편 150편, 본문이 포함된 시편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들의 찬송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모든 감정, 모든 기도, 모든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원수에 대한 복수심도 있습니다. 시편은 거짓된 인생에 대하여 말하고 참된 인생에 대하여서도 말합니다. 시편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쓰러짐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미래도, 영원한 미래까지도 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국면들이 들어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온갖 경험과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찬송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고, 시편을 가지고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고, 시편을 보면서 찬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고통 속에서 탄식 대신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눈물,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에게 조롱당할 때 시편은 출구를 알려줍니다. 나의 원수보다 더 악한 원수와 씨름했던 신앙 선조들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내면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시편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아름답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시가 시편 150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본문은, 이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가 보여주는 인생의 모든 국면에 대한 결론입니다. 본문은 인생이 경험하는 슬픔의 결론이고 기쁨의 결론입니다. 원수로 인한 괴로움의 결론이고 가까운 친구로 인한 즐거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몸부림칠 때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환희에 찼을 때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숨쉬는 모든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명령형으로 찬양하라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이 말도 찬양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고 하면 2인칭 복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매구절에 2번 이상의 찬양하라는 명령이 혹은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봐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성으로 읽지 마십시오. 찬양하라를 그게 좀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단하지만 아주 명료하게 찬양하면서 사는 게 맞구나 하고 결론을 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찬송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찬송과 찬양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찬송은 굳이 설명하자면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천국은 그 목적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거룩한 성도들의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거룩한 피조물들의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세상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찬송은 세상과 천국을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영광의 천국을 유한한 지상에서 잠시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찬양이 최고의 신앙 행위입니다. 그 가치 유효 기간이 영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 엄청난 찬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아침, 모든 낮, 모든 밤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찬송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새벽 혹은 이른 아침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면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여청년 한 명이 제게 전화를 하면서 심각한 어조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찬송이 떠오르고 그걸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매, 그건 병이 아니야. 그건 축복이야. 만약 그게 병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병에 걸렸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축복이죠. 새벽에 일어날 때 돈 걱정, 무슨 걱정, 무슨 걱정이 많잖아요. 빚도 갚아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런 거 말고 찬송이 쫙 떠올라서 천국을 잠시 맛보고 시작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그야말로 팬데믹처럼 온 세상에 전염이 되면 이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찬송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송으로 하루를 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시작은 없습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낮에도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 7번은 문자 그대로 받아 7번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가 찬양으로 찬송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문자적으로 봤습니다. 이 구절을 오래전에 읽고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루 7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루 7번이니까 아침 6시 새벽기도 마치고 하고 그 다음 아침 먹고 나서 9시 그 다음에 낮에 12시 오후 3시 그 다음 6시 저녁 9시 그 다음에 밤 12시 하고 자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시간 간격으로 그죠? 가능하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같은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단 하루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라도 해보십시오. 밤에도 찬양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5장 10절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겹게 하루를 지내고 밤에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그의 자녀들에게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노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노래하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속에서도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보고 찬송하라는 신호 아닌지 모르겠다 생각하시고 떠오르는 찬송가를 흥얼거려 보십시오. 한밤중에 너무 소리지지 마시고 조용히 흥얼거려 보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착고에 채인 채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부자연스럽게 묶여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의 묶인 것도 다 풀려버립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말립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결과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날 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셨고 밤중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밤중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밤중 찬송도 귀하게 들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찬송으로 하루를 열고 찬송으로 하루를 살고 찬송으로 하루 밤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게 찬송하며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죠. 그런 하루가 모여서 한 달, 그리고 1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우리의 간증을 담고 감사를 담고 우리의 소망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생애를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삶을 마치고 찬송하면서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의 시작과 끝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 찬양으로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의 마지막 구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구절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성경을 읽을지어다 말이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전도할지어다 말이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기도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사랑할지어다, 다 말이 됩니다. 그러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만큼 어울리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성경 읽어라,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기도해라,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전도해라,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서로 사랑하라, 다 말이 되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만큼 멋진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끔 부르는 찬양,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부르면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데 그냥 가사만 읽을게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그 다음 올라갑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의 호흡이 끊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호흡이 시작되는 순간, 천군 천사와 우리 앞서간 성도들의 그 찬양 속에 나도 합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란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찬송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찬송하며 죽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 소원이 끊임없이 불타기 바랍니다. 찬송하며 살다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날마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은 행복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